양은 온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이라고 지칭하신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성도들은 온순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왜 양이라 하셨을까요? 그래요.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오늘의 성도들을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포도나무라고도 비유하셨고 양이라고도 비유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양 하면은 온순하다. 이제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양 하면은 떠오르는 게 온순함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온순한가요? 글쎄, 저는 전혀 온순한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하셨는데 성도들은 온순한가요? 교회는 온순한가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은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낙제점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양이라고 하셨는데 온순하지 못할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에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물론 길을 잃어버렸다는 내용도 되겠지만,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양. 양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호세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구나.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양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식을 잃어버렸다. 율법을 잊어버렸다. 양으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망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이 상당히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할 길로 간다, 제 길로 간다. 양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각기 가버렸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양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양은 온순해야 되고, 온순하기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이 없어요. 보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늘 누구와 붙어 있어야 되느냐? 목자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강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강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양의 본질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다시 말하자면 지식을 버린 이스라엘, 양으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진짜 무지하고, 잃어버렸으니까는 무지한 거지요.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옳다 하는 길로만 가니까 고집스러워지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 아내들 가운데 있으니까 나름대로 막 그냥 강해지려고 하지요. 표독스러워지죠.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는 거 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모습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성도는 양이어야 되는데 양의 본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지려고 하고, 이게 지금 오늘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끝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너희의 그 양의 본성을 잃어버린 너희들에게 내가 양의 본성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보여주시죠. 그게 이사야 53장 6절 7절에 나오는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도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온순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는 묵묵히 감당하셨다. 이게 양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양의 본질이 뭐냐? 순종이고 희생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게 희생이죠. 그리고 순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성도는 희생만 하고 또 순종만 하면은 뭐야? 이거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어? 분명히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지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희생과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희생과 순종을 한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양의 본성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따라오는 자들에게 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고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고 순종하는 게 이 세상에서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 권능, 권세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말씀으로 드리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지키고 다스리라. 동산만 지키고 다스리는 게 아니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권능으로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양의 본질을 찾아서 양의 본성을 되찾아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다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